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은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손을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 이 내기 말씀은요, 출애굽을 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1대1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만나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것이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며. 40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 동안에 종살이를 하던 사람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구습과 간섭과 여러 가지 습성들과 여러 가지 문화들을, 또 교육들을 자기도 모르게 답습하고 들고 나왔습니다. 이 들고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 들고 나와서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모두 다 부정적인 소리인 거예요. 민수기에 가보면은요, 11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고기도 줄 수 없도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도다. 양식이 떨어졌도다. 그러니 모세가 엎드려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이 고기를 찾는데 내가 어떻게 고기를 주리까?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사이에서 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하면서 이 땅 위에서 가장 귀한 음식 메추라기 고기를 불러드립니다. 이 메추라기는요, 유럽에 가면은 굉장히 최고의 음식으로, 메추라기 튀김, 메추라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꾸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메추라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그 입안에 넣어줘 버립니다. 그리고 또 양식을 찾으니 아침마다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내려줍니다. 그러면서도 그 만나를 보고는 어리석은 백성들은 토요일날 6일째 되는 날은 다음날 7일째 안식일 날까지 먹을 것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긴 아니하고 7일째 또 구하러 강야로 나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안식일 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전, 교회에 달려와서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 한 주간 남아있는 인생길 살아갈 수 있는 영역,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험한 세상, 이웃들의 것을 탈취하여서 자기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욕심, 탐심의 세상, 이 어렵거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욕심과 탐욕과 간악함과 완악함과 사악함과 음란한 가운데 들어가면서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이 죄를 사함받을 줄도 모르고 오늘도 광야로 들로 각종 문화 행사로 찾아나가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들, 구별된 사람들이 세상으로 다니는 걸 보면 종은 너무나도 마음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출애굽한 백성들 1년이 지나자마자 바로 다음 해에 우리 모세를 불러올려서 가장 먼저 정한 것이 이 레위기 말씀이었어요. 이 레위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레위기 18강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은 어떻게 해요? 레위기 27장 29절에 가보니까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은 이 레위기 말씀을 히브리 말로 와이크라라고 합니다. 이 와이크라라는 단어는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무엇이에요? 한 영혼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다면은 그 택한 백성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택한 백성은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 거듭난 자, 새롭게 태어난 자, 주 예수 뿌린 품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깃으로 덮음을, 옷을 입은 자. 룻기서 3장 19절에 가보니까요, 룻이 어떻게 말합니까? 보아스에게 내 주인이여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잠시 세상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4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앉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멸류관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 번씩 이 생각을 해요. 이 산채로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간다면은 이것만큼 행복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땅에는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이 미련을 왜 두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가보면은요, 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롯에게 천사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찾아왔는 그 표적을 보면서도 롯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는 그 순간 그 작은 성으로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처럼 오늘날도 좌로 우로 여러 가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요, 이 레위기 27장 마지막 말씀인데, 레위기 27장에는 1절부터 시작하여서 약 27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서원하는 것, 서원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고, 또한 레위기 27장 28절부터 끝절 34절까지는 11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딱 두 가지만 가지고 나올까요? 너희 입에서 말하는 소리를 하나님과 합한 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었다면은, 에베소서 6장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라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성경 속 말씀의 단어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어내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진실과 전심으로 레위기의 말씀처럼 거룩으로 시작하여 거룩으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고 마태복음 3장 8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곳에 있는 분과 영상 속에 계시는 분, 저 또한 역시 함께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승민들과 전 세계 열방에 있는 여호와의 승민들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자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요? 저도 지난 인생길이 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아니한 것이 며칠 전에 나타나더라고요. 그 며칠 전에 나타나는 게 17살 때에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 어리석은 것을 저는 그냥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함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그때 하지 말라고 하늘로부터 계시가 있는 것을 외면해버린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은 겁니다. 이 하나하나 하늘로부터 명령이 떨어지고 있는 그 성령의 음성, 이 음성들을 외면하는 것을 오늘날은 큰 죄 중에 죄다 이 말입니다. 이 죄가 어떻게 해요? 나는요, 이 육신 가운데 혼과 육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드라마나 영화나 유튜브를 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에 아니야, 이 유튜브를 볼 것, 드라마 영화를 볼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자, 나와 독대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외면할 적이 없었나요? 아니, 저도 목회자로서 저도 있었어요. 감히 이 시간에 밝힙니다.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조금만 더 보고요, 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말씀을 딱 4독을 연속 읽도록 하셨어요. 그 속에서 무엇을요? 저 고린도 교회에 타락한 그 타락한 교회를 원망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인자 5명, 마지막 5명을 찾아보는 것이 저의 소명이고 저의 사명이더라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와이크라 레위기 말씀을 들고 나가 레위기 1장에 나타나는 번제를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의 2장의 소재를, 이 소재는 누구예요? 우리 신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질 때에 언행심사 행동끝이가 하나님과 합한 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는 누구예요? 딱 다윗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에 가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똑같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보다도 조금 못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보다도 우리는 더 잘할 수도 있고 엘리야보다도 더 잘할 수도 있고, 우리는 이제는 성경을 보면서 살고 성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성경 속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는 자 입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향기가, 이 레위기의 주된 말씀이 아름다운 향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말합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가보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가 거룩한 자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혈의 찬양을 약 15분 동안 하면서 5곡을 불렀습니다. 요즘은요, 교회들마다 가보면은 평화, 평강, 축복 이런 건 찾는데 이게 무엇이 잘못됐느냐? 죄가 사함받지 아니하고 천국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죄 위에 복을 쌓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이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철근을 똑바로 여치 아니하고 만든 아파트가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죄를 씻지 아니하고 그 위에 틀을, 축복의 틀을 담아 놓으니까 이 사람이 이 축복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이 됐냐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치되지 않냐고 세상 사람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를까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 한 음성 한 음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고, 그들이 나오는 그 음성 속이, 그 소리가 서원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말하는 이 서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입니다. 이 말은 명시하다, 다짐하다, 헌신하다는 뜻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대화 가운데 나오는 이 모든 대화 소리가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고 영광이 나타난다면 이 모든 결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전화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닌 지 30년인데 형편이 이 모양 있거든요. 남편은 술만 먹고 돌아다니고 술 먹고 오면 집에 오면 나를 쭉 패기만 하고, 자녀들은 집을 나가버려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자기는 음란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러한 건사들이 최근에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회개 기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 기도가 그 남편을 위하여 회개 기도가 일어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회개 기도가 일어나고, 교회를 위하여 회개 기도가 일어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주변을 회개 기도가 일어나는 10편 129편 끝절에 가보니까 지나가는 자들도 복 받으라 그러는데 그 바로 그 밑에 쯤 어떻게 복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거룩하고 거룩하여야만이 이 성경 66권 1189장이 자기 심령에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 한절, 오늘 이 말씀처럼 레위기 11장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 45절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하다니 이 단어 하나만 항상 이 심령 가운데 새기고 산다면은 이 서원하는 이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성령의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원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네데르,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에서 사람이 자발적으로 무엇을 바치거나 헌신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가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드리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계속해서 보면 신명기 23장 22절 23절에는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되니와 여기서 23절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물어 자원하는 내 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급하고 급할 때 되면은 서원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이걸 이루어지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마태복음 6장 30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럽니다. 그의 나라, 천국을 먼저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가 뭐예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레위기 27장에 가보면은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첫 번째 나오는 가축, 첫 번째 나오는 소득의 소출들은 하나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요, 후 11조가 아니라 선 11조도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선 11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선 11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기업가들 중에 대단하게 해년마다 갑절로 성장하는 기업체를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후 11조, 자기가 소득의 11조를 드릴 때마다 계산을 알뜰하게 했던 거예요. 충분히 이 땅에 있는 세금까지도 제해버리고 공과금까지도 제해버리고 11조를 드렸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선 11조를 드리니 사람이 인쇄 같은 사람도 여유가 생기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볍게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대화를 누가 듣고 계시는가요?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동자로 전 세계의 언어를 들으시고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헤아리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심령 성전에 항상 계십니다.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 앞에 자기들이 짧고 가벼운 지식으로 입에서 말을 지식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의 사람이고 외치는 것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입에서와 심령의 소리를 내는 것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으로 입술에서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즐겁게 찬양하며 영광 드리는 존귀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위기 27장 9절에서 13절 말씀은 본문은 짐승을 드리기로 서원했을 경우를 규례됩니다. 즉 짐승을 여호와께 바치기로 서원했을 경우에는 돈으로 대신 바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정한 짐승의 경우에는 특별히 돈으로 대신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낳는 그 짐승, 어떤 가축의 새끼가 낳는데 이 가축의 새끼가 예를 들어 다리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다리가 4개가 나와야 되는데 1개가 부족하든지 2개가 더 많은 6개가 다리가 나왔다면 이 송아지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에 바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 부정한 가축만큼의 값으로 정하여 제사장이 갖다 주면 제사장은 서원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이 공의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16절 25절은 세 번째로 본문은 토지를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의 규례입니다. 이때 서원자는 실제로 토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가 생산할 수 있는 소출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희년이 될 때까지 매년 제사장에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희년 공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희년이 15년이 남았다면 15년 동안 남아있는 이 소출량들을 해년마다 드리는 겁니다. n분의 1로 나눠서 해년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받은 것을 하나님은 100배, 1000배로 되돌려 주시기를 원하고 그 지경 속에서 저는 말씀을 읽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에 처음에 필사할 때 지금 10년 정도 됐네요. 전에 10년도 더 됐습니다. 그 10년도 더 된 세월 때에 필사를 할 때에 제가
624 60장 22절 말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기를 하시소.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저에게 존귀한 자들만 붙여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끊어내버리고 세상에 어두운 영으로 차고 있는 사람은 다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영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 백성이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이 땅 위의 지경 속에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 토지가 과거 속에 있었던 내기 속에 있었던 그 토지를 내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토지 한 평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내기에 이 말씀은 출애굽한 1년 후니까 앞으로 39년 후에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그 토지에 나오는 소산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이 토지의 계산법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과도하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너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정의를 행하며 공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존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로 레위기 27장 26절 37절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선물로 드릴 수 없다는 규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은 이미 인간의 소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6절에 가보면은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것은요 하나님 것을 내가 서원했다 해서 그 물질을 그 재물을 드릴 수 없다는 것. 11절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친정어머니를 모시게 됐어요. 친정어머니를 모시게 됐는데 돈이 한 3억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형제 3명이 1억씩 해서 또 이 둘째 누나한테 준 거예요. 주니까 이 누나가 3억을 받고는 자기가 목회자니까 이 3천만 원을 11조를 내야 되니까 자기가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 제가 미자리 교회를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원씩 보낸 거예요. 100만 원씩 보내놓고 나중에는 선교비가 필요하면은 거기다 문자를 다 보내가지고 내가 100만 원 보냈으니까 니네들도 선교비를 보내라. 30군데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그 11조는 11조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서운한 물질은 그 서운한 물질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여 미자리교를 돕기를 원합니다. 100만 원씩 찾아가면서 돕고 또한 공과금이 밀렸으면 공과금 밀린 대로 돕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가볍게 살기를 원해서 그 건물 속에 있는 은행 부채를 탕감받기로 해 갚아 변제해버리고 자기는 돈 없다고 살아가면서 그 방법은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보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10의 1입니다. 10의 1을 드리고 10의 3을 드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요 이 11조를 잘못 드리는 자 애물을 잘못 드린 자 어디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가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교회에서 헌금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속이는 사람의 비참한 최후를 보았습니다. 지방교회에서 한수 집사 근사 두 아들이 딸이 있는데 이 가정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은 폐가망신을 당한 거예요. 10년 만에. 그 전에 장로가 되기를 위해서 장로의 당에 임직을 내는데 이 사람이 헌금 내역을 보니까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안수 집사로 있으면서 11조도 1,000원, 건축금도 1,000원, 성경금도 1,000원 매주 주보에 올라오는 거예요. 매주 이름은 그 부인도 그 자녀들도 매주 올라오길래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했는데 난주 장로 심사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들통나버린 거예요. 들통나버리니까 그때부터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한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면은 살아갈 텐데 그 교회를 떠나가서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장로를 받는다고 작은 교회 가서 장로를 받은 겁니다. 받자마자 어떻게 돼요? 본인은 전립선 암에 그 암이 전이를 되어서 몸에 타고 올라가고 그 부인은 어떻게 돼요?
세상 여자와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그 두 아들은 그 집안에서 음악이 천지성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돼요? 가정 속에 분란들이 일어나 버리고 이혼하게 되고 딸은 암덩어리를 짊어지고 살게 되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뭐예요? 레인나오예요. 하나님으로 두들겨 맞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며 공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11조는 오늘날 11조는 계산하지 마세요. 10의 2조, 10의 5조, 10의 9조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갖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는요, 맹명자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중재자는 모세입니다.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서라와 엘을 연결해 주시는 접두사. 서라 뭐예요? 구별된 자, 택함받은 자,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자. 누가? 엘, 하나님이 서라, 특별한 자. 오늘날 주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여호와의 성민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레위기는 기록한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지도하는 그 시간, 레위기를 기록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출애굽 2년 되는 BC 1445년경입니다. 또한 이 레위기를 작성했는 것은 작년 한 해가 지나가고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약 50일간 작성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작성된 이 귀한 말씀이 이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27장 34절에 가보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며 축원하노라.